잠언 2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물모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다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야외 예배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우리 다음 주에다가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드럼이나 기타나 이제 배우지가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싱어부터 시작해서 드럼, 기타 이렇게 해서 학기를 늘려가는 걸로 해서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는데 좀 정리도 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주시면 또 아이들이 악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이제 잘 마무리하도록 한 거니까 같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이 솔로몬이 주는 그 선자들의 이 30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 23절은 제1교훈으로 약자에 대한 압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성급히 노하는 자와 이제 교제하지 말라,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부분을 놓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한 자에게, 비열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약한 자, 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약한 자는 공고한 자 이런 뜻으로 고아나 또 나그네처럼 경제적으로 빈궁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는 사회적 하층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배운 것 없고 가난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는커녕 어디에도 호소할 방법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보면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고한 자나 약한 자나 같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성문이란 시장이 형성되어 상품 판매가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그곳에서 행해졌죠. 그런 점에서 이 본절의 상반절은 직접적인 무력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서 약자를 탈취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 뒤에 있는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것은 합법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탈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거긴데 그냥 앞에는 약자를 괴롭히지 마, 두 번째는 법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이상으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거나 또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억울한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뭐 그런 자들을
신원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잘 돌아보고 또 힘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합법이나 비합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탈취하고 짓누르며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폐역한 행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다가 지쳐서 무리해서 이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후에서 공격해서 무참히 살육하는 악행을 범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면 승부로는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뒤에서 덮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간사한 방법으로 압제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싸우실 뿐만 아니라 천하에서 완전히 제거하여서 그 이름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또 신명기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크고 맹렬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심판하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사람의 심판이고 또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못하고 또 권력이 차지하는 이 세상은 이렇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오늘날의 재판석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진 자는 많은 뇌물을 해가지고 쉽게 풀려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법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저도 이렇게 참 보면 오늘날의 신문기사나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판사만큼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도 2년만 주고 3년만 주고 그리고 감옥에 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감옥에 그렇게 군대보다 맛있대요. 제가 군대에서 밥 먹다가 울었잖아요. 근데 감옥이 그렇게 맛있으면 누가 안 들어가겠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을 맨살을 줘도 모자란데 그러면은 자꾸 먹으면서 내가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같이 거기서 풍족하게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막 그러면 나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참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기를 쳐도 별로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100만 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빨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 소송하는데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돈도 받지도 못해요. 그냥 고발하고 끝나.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계속 사기만 치고 계속 1억이든 10억이든 나 돈 없는데요 그러면 끝이고 그 사기 당한 사람은 억울해가지고 답답해서 소송 걸리니 변호사비 들고 뭐 하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세상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상의 법이나 이런 걸 보면 답이 없구나. 인간 세상에 어떤 그런 것에 뭔가 기댈 것이라는 것은 없고 그것이 온전하지는 못하구나. 결국 그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이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세상 법이 바뀌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이 정치하고 어떻게 보면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루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입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잖아요. 그 음주운전하면 완전하게 아예 운전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확실하게 징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음주운전을 해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고 음주운전해도 여러 번 대선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별로 징계가 별로 내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법을 빨리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음주로 인해서 사고 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것을 고치지 못해. 왜? 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음주운전자거든. 그러니까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쪽을 옹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만이 아니라 그나마 미국은 낫죠. 성경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세상의 법정들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억울하고 답답한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그
억울함 때문에 60년, 70년 막 기다리다가 지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세상 법정의 한계고 세상의 어떤 정치하는 이런 것들의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익이다 그러면 빨리 하려고 그러고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면 천천히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들도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다 그러면 빨리 밀어붙이는 게 있고 별로 상관이 없어. 자기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미루고 있는 거예요. 5년, 10년 지나고 그냥 미루고 그러니까 당사자만 막 죽을 것 같은데 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불완전을 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너네 공의롭게 해. 제대로 해. 자꾸 억울한 거 머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뭐 이 세상이 뭐 억울하네, 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그게 가장 사실은 빠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빨라요. 뭐 우리가 어디서 농성하고 소리친다고 뭔가 되겠습니까? 사실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시고 지금 이 세상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고 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내 주위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내가 먼저 연약한 자를 어려운 자를 돌보려고 애쓰고 또 내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는 그런 공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심판하세요. 사실은 이 세상이 뭐 불완전하다 뭐다 해도 하나님은 결국엔 그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겠죠. 확실하게 보호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인정하며 나아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고 그냥 이렇게 불만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왜? 잘못된 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뭔가 이런 마음보다는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고 내가 지금 처한 그곳에서는 어떻게든지 공의가 일어나도록 어떻게든지 내 주위에는 연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도 여러 가지 교파들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기독교 교단들이 있어요. 나가라! 그러면서 막 직접적으로 막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집단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있고 각자 이렇게 분파들이 있죠. 그러나 이 분파를 다 떠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간구하라. 이것은 정확한 해답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뭐죠? 세상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문제는 뭐예요? 치우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신앙은 뒷전이고 막 세상 바꾼다고 난리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뭐 전부야 막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서 세워지고 균형 잡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치우친 거는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 너무 정치 쪽에 빠져도 안 되고 너무 교회 쪽에만 치우쳐서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보여서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왜? 이 세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이런 세상이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나라 운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비판 하나 더 하기보다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연약한 자, 억울한 자, 답답한 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간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어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다 무슨 문제거리가 있는 것이 다 사람 사는 데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고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불공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나는 그래도 의로와 나는 그래도 정의로와 나는 그래도 약자를 잘 돌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늘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4, 25절 시작.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노를 품는다 라고 하는 분노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나 제자들은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채찍질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분노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의 노를 품는다, 이것은 불의한 일을 목도하면서 품는 공의로운 분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의 잘못된 성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뭐 이단들이 발끈하거나 그러면 하자는 건 당연한 거죠. 잘못된 일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의가 추락하는 뭔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정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을 내지 말라, 이것은 쉽게 발끈하고 화를 내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발끈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것이 이 영혼의 올무가 되는 이유 두 가지로 보면, 먼저 그런 행동은 쓸데없이 주위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나쁜 평판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면 이성을 잃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손자병법에도 이정제동 이렇게 해서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는 언제나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했고, 또 반대로 격장지술이다 이렇게 해서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적군의 장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왔어요. 그 무엇입니까? 상대에 대해서는 막 화를 내게 해가지고 막 약올려서라도 전략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상대가 흥분하면 이성을 잃으니까 그 이성 잃은 그 상태에서 전쟁해봐야 질 수밖에 없으니까 화를 돋궈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법에도 보면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흥분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 이성을 놓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에게 대해서는 흥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교란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분노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도 다투거나 급하게 분내지 않고 근신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 디도서 1장 7, 8절에 분노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죠. 모세도 어땠습니까? 그의 동족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해요. 애굽인에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자잖아요. 모세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했어야 돼요. 저 애국인들을 어떻게 처벌하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고민하면 아주 깔끔하게 그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왕의 자녀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식사를 딱 초대한 다음에 가스불을 딱 한다든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하겠죠. 근데 분노를 이기지 못한 거야. 내가 동족 죽여?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돌로다가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 그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만약에 분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들을 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치밀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신분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무리방 물을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물 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언제까지 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너 뭐냐? 야, 물 내가 주는데 왜 네가 가느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죠.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가 그 정도면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거죠. 우리 또한 무엇이 있으면 분노가 치밀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분노를 잘 안 내요. 최대한 안 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희 거실에 형광등이 나갔어요. 형광등이 하도 한 6개월을 참다가 하도 깜빡거려가지고 가야 되겠다 형광등을. 그래가지고 이제 돈 아끼려고 쿠팡에서 사가지고 제가 가려고 이 장갑을 끼고 불을 가는데 와 겨우겨우 해가지고 나서 겨우겨우 조여가지고 했는데 등을 딱 달았는데 같이 팍 떨어진 거예요. 같이 딱 떨어져가지고 해보시니까 1시간을 기둥을 했는데 그게 턱 하고 내려왔어. 그대로. 이렇게 한번 소리를 딱 지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달아야 되니까 그걸 다시 다 풀러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가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 번 키면은 불 양쪽이 2개가 나오고 또 한 번 키면 하나가 가운데 나오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딱 켰는데 따박 하면서 두꺼비 입이 퐁 터지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껐다가 다시 켰는데 야 요즘엔 그래도 기술이 좋더라고요. 옛날에 두꺼비집이 터지면 꼭 이렇게 새까매지면서 아예 전원이 나가버리고 망가지는데 그러진 않아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와 그래가지고 켰는데 양쪽엔 켜졌는데 또 가운데 불을 또 켜니까 두꺼비집 빠박 또 꺼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선이 그러다가 이 선을 이렇게 뽑아야 돼요. 3개에. 근데 3개에 뽑아야 되는데 이 꽂았는데 안 빠져. 그걸 다 뺐는데 3초 걸렸어. 그 선 하나 빼는데 이 점이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적당하게 요 정도면 되는데 딱 요 정도야. 힘들게 30분을 막 하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세게 딱 당기니까 그 안에 있는 뒤에 선까지 다 빠져버렸어요. 와. 그래서 엄청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야 불 2개만 켜고 마무리하자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불을 해가지고 이제 켰다 그러고 나서 양쪽에 딱 그 씌우는 게 있어요. 양쪽에 딱 씌우고 불을 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운데에 유리를 딱 얻는 순간 찌직 그러면서 또 두꺼비지 빡 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됐어요. 제가 그 소리를 많이 질러서 제가 그때 목이 졌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막 속으로 막 결국에는 주위에 전기집에 전화해가지고 뭐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분이 아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월요일날 모시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참 이 분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상황에 처하면 누가 못 말려. 저도 막 못 참겠어. 뭐 했는데 되지도 않고 하루 그 저녁을 보냈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 그러니까 당사자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 분을 제한다 이렇게 힘든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최대한 가족이 있을 때는 절대 안 해요. 혼자 몰래 나가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지 같이 있으면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항상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되도록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덕스럽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자녀가 이제 자녀들 앞에서 막 소리지는 거 보면 안 좋잖아요. 조용히.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신대원에 입학하니까 신대원 교수님이 그랬어요. 담배 피우고 싶은 신학생이 있으면 학교에서 피지 말고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피라고. 그렇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피면 되지 뭐하러 학교에서 해가지고 물러나게 하느냐. 물론 신학생 중에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이나 화를 내는 거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뭔가 답답하고 그런 게 있으면 혼자 그냥 풀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까지 하게 되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됐어요. 반대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살아가게 되면 내 주위의 가정도 내 주위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감사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아름답게 예배할 때 주위도 기뻐주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평불만하면 주위도 투덜투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해해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온유한 성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 그분과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약한 자에게 비열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독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 생각지 못한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위의 영혼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먼저 손을 뻗고 돕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에 온유하다 할지라도 또 분을 낼 수밖에 없고 연약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을 내게 되면 나쁜 평판을 얻게 되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또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주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역하시고 이 공생의 기간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주위의 어떤 상황에서도 노를 내거나 분노하지 말고 오직 온유함으로 주님만을 닮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